또 주신 말씀에 또 깊은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장에서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후에 우리 14절 이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의 부흥회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도 있지만은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지니는 그 구속사적 의미는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 순환 사이에 위치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현재 그리고 장차 그분이 입게 될 영광을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치유와 믿음의 관계, 또 십자가 순환에 대한 관계, 또 제2차 예언, 성전 납부 문제 등에 관한 말씀이 쭉 연결돼서 본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산의 이 부흥회, 심령 부흥회, 이 심령의 변화, 변화산의 이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의 모습이 진정으로 나타날까? 아마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은 또 세계 교회들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 집회를 갖기도 하고 특별히 은혜 받는 시간들을 교회들이 마련합니다. 우리의 심령 부흥에 포스터도 많이 보고 또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부흥 집회를 통해서 변화됨과 또 잘못된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의 심령 부흥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말씀 중심이 돼야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부흥은,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회라고 명칭을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어야 하고 말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흥회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유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심령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 복을 받게 된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오늘날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말씀에 진정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겸손히 주만 섬기는 이런 결심이 보여져야 변화는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딱 들어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엎드렸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진정한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변화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바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막 가슴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가슴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라고 하면은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나타나야 그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회, 진정한 심령 부흥회는, 우리의 부흥은, 내 자신의 부흥은 말씀 듣고 그 앞에 겸손하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살아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와야 되고 그 말씀 듣고 그 앞에 겸손히 다운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4절에 보면은 본문,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은데 하나는 주님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주님이 원하시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자원하면서 자기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 담겨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심령의 부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며 주를 위하여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이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을 위해서 초막을 따로 짓는 풍습이 그들에게는 쭉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찾아오니까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하나 준비했다. 별도로. 그 당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천막이죠.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에 대접하는 것은 거기에 붙여서 천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위하여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진정한 변화는 바로 말씀과 겸손함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진정한 부흥회는 정중히 하나님의 말씀만 거기에 증거되고 이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장을 설교 준비하다가 눈에
크게 들어왔던 제 가슴에 들어왔던 제가 오늘 읽을 때 2번 반복해서 읽어드렸습니다만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아무것도. 예수님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기리고 살면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와이글 목사님의 찬송시를 우리 즐겨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다. 딴 길로 하지 않겠다. 와이글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Living for Jesus라고 예수 위하여 사는 것밖에 없다.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다. 펠프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의 찬송을 썼어요. Something for Jesus라고 예수를 위한 것, 내 인생은 예수를 위한 것.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관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변화산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의 뒤를 밟은 그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께 가는 것.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죠. 그렇게 살면은 두려움도 모든 근심 걱정도 우리가 다 맡길 수 있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종일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